6장을 보면 일곱 인 환란이 시작돼요. 일곱 인 환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오면 이 재앙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을 일곱 가지로 먼저 찾아올 고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게 될 일곱 가지 재앙이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 성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아요.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게 일곱 일 환란, 이게 1부고요. 환란 2부는 일곱 나팔 환란입니다.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의 여러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큰 환란의 시대가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세계 교회들의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세계 권력자로 등극하여 성도들을 향한 범세계적인 경제적, 물리적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죄악과 불순종으로 점철된 인류를 향한,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표출될 때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끈질긴 재앙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보다 보면 처음에 무섭다가 나중에 지겨우실 거예요. 그 지겨운 그 시간들이 다 어떤 시간일까요?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 이때가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영생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때를 잘 이겨내서 신앙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영생을 살게 되는데, 이때 그 기회를 얻지 못하면 영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회의 시대죠. 지금은 박해도 없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대 때 더 회개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을 때 오히려 회개자들이 많지, 오늘날 같이 편안한 이런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는 더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갔을 때는 더 회개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에 궁금하셔서 모이는 이런 마음처럼 회개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제가 교제를 해봐도 100명 중에 한 명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회개의 말씀들이 마음에 꽂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1%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인 환란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미래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이 일곱인 환란과 일곱 나팔 환란입니다. 그래서 일곱인 환란이 대환란 1부, 나팔이 2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1절에서 2절,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지기 시작합니다. 이 인을 떼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떼진 거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합당하셔서 이제 종말의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나타나는 그 말들과 어떤 리더자들은 천사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령에 가까워요. 일단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인을 떼는 순간 강력한 세계 존복자가 등장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미국이 가장 유력한 강국인데, 이런 강국처럼 한 나라가 강국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전쟁의 도가니로 집어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고 호전적인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흰 말이랑 활이랑 면류관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이 열리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말이 흰 말입니다. 흰 말을 타고 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흰 말은 구원자가 타는 말이기도 하지만 심판자가 타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면서 흰 말을 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는 아닙니다. 절대 예수는 아니고 나중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냥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영인 것 같아요. 자, 6장 3절에 4절 보면 두 번째 인을 뗍니다.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첫 번째 인에는 절대 강자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인 때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붉은 말이 와서 서로 죽이고 화평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고 파괴적인 큰 전쟁을 나타내는 표현이
붉은 말, 큰 칼, 화평을 제함 이런 표현들이고요. 그리고 큰 칼이 한번 에스겔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에스겔서 21장에 나오는데 칼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요. 그게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거든요. 그 큰 칼은 여기에서도 어떤 나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나라를 이용하셔서 전 세계를 쓸어가는 그런 대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신바벨론으로 나옵니다. 신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다시 올 최후의 전쟁에서도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이름도 바벨론이에요. 자, 6장 5절에서 6절 보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검은 말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저울도 에스겔서 4장에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 390일 동안 한쪽 면으로만 누워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에스겔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80일 동안에는 저울에다가 부정한 떡, 그 인분, 사람의 똥으로 만든 그 떡을 달아 놓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을 에스겔서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대교인들이 이 저울 하면 생각나는 거는 배고픔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날에 뭐 많이 잡아도 한 30만 원 잡는다고 한다면 30만 원에 밀 한 컵밖에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 결혼식 가가지고 거기 먹은 식사가 보통 결혼식에서 요즘에 한 5만 6천 원 하나요? 5만 6천 원에 우리가 푸짐하게 먹었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30만 원에 그 종이컵 한 컵에 밀가루밖에 못 얻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인을 뗄 때는 이게 한 번에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절대 강자가 등장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기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이런 역사가 이렇게 한 번에 셋째 인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인까지는 사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니냐, 로마로부터 이런 말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번째 인부터는 전혀 달라요. 네 번째 일에는 또 전쟁과 흉년과 기근과 사망이 나오는데 스케일이 많이 다릅니다. 7절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셋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청황색 말은 이제부터 그 구약에서부터 사망의 색깔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시신의 색깔이죠. 청황색 색깔이. 그래서 4분의 1의 권세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또 그 짐승들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이 청황색 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큰 전쟁이 일어나서 혹은 질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인구를 60억 명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분의 1은 15억. 15억 명이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질병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죽었던 사망자가 나온 게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인데 그때도 이만큼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4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뉴스가 나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는 아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과거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넷째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그 재앙이 바로 이 넷째 인인 4분의 1이 죽는 재앙인 거예요. 요즘에 아슬아슬하죠. 막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세상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중국이랑 대만이 전쟁 나면 우리나라도 불똥 터진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본도 요즘에는 막 자위대가 다 자기 나라들만 지킬 수 있었는데 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꿨잖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4분의 1이 죽게 되면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깨달아야겠죠. 아, 시작됐다. 그러면 정말 이제 재앙은 그때부터 네 번째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계속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6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다섯 번째 인들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죽는 그 예언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부터 구약에서부터 순교한 믿음을 지켜서 죽은 그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이라고 한다면 그림을 보시면 제단 위에 뿔이 이렇게 있죠.
그 뿔 위에다가 희생 제물을 올려서 예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구약의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 번제단의 모양이 그 하늘에 있는데 그 번제단 밑에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거 요한이 그냥 보고 말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겠습니까? 이게 여섯 번째 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재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재앙일까요? 하나님이 이 피를 보복할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자체가 이제 종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섯 번째 인으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십니다. 11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이제 종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떤 수가 차야 하냐면 그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그 순교자들처럼 죽어야 하는 숫자가 있다라는 것. 순교자의 숫자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계시죠.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야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피해 보복을 시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의 내용들은 그 수가 차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차는지 먼저 6장 12절에서 17절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서 천체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천체, 우주의 재앙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게 됩니다. 역대 지구에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우리 지진이 대만에서 났더라고요.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와 비교도 되지 않은 큰 지진이 나서 심지어는 해가 검은 털고 짱 삼복같이 검어진다. 그 일식 월식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달은 핏빛의 달이 된다. 많은 이제 불이 나고 또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불에 반사되어서 핏빛의 달이 되는 것처럼 되는 현상을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은 아모스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자체의 배경이 큰 지진이거든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 지진된 예언처럼 이 땅에 오늘날에도 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강력한 화산 폭발도 일어나게 되고 오랫동안 화산재가 성층권을 뚫고 올라가서 전 세계를 뒤덮어 해와 달이 가려지면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 이게 바로 지금 여섯 번째 인의 장면입니다. 이때 죽는 사람들도 순교자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들은 피해 보복이 필요한 순교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 순교자 숫자는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적그리스도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성도를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순교자들의 피가 차게 돼요. 여기에서 죽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성도들이 같이 겪어야 할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13절 보면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라고 합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소행성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태양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산과 섬이 자리를 옮겨간 만큼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누가 도망가서 바위 틈에 숨어 있냐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구들과 부자들입니다. 이 바이툼에 숨어 있다라는 표현은 오바댜서에 나와요. 오바댜서에 보면 에돔이 당시 강대국이 되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군사력과 처녀의 요새를 믿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게 되자 오바댜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이툼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끄집어내서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다. 이런 재앙을 선포하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시대 속에서 권력과 부자들, 부유함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뭐 돈도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생명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의 진노.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린 양의 진노라는 것을 모든 그 숨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는 이제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 재앙이 시작될 때 전무후무했던 대지진,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 지각 대변동, 해일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간이 자랑하던 현대 문명은 한순간에 파괴되어 사라지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성도들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더 긴장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지만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은 여기서 기록을 보니까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때 너무 심한 재앙이 와서 사실 여기에서 잠깐 하나님이 일단 쉬십니다. 잠깐 쉬어주세요. 그래서 7장에 가보면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이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지를 미래에 있을 일을 잠깐 보여주세요. 이거 7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재앙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잔치가 있을 테니까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이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돌아와라. 이런 의미로서 7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인치심이에요.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7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록이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 구약의 여호수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신 경계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옆에 있던 작은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당시에 강대국이라서 단지파가 블레셋의 땅을 빼앗아서 거기를 차지해야 되는데 싸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서 맨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불법한 방법으로 차지를 해서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을 학살을 해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거기에 차지하고 앉습니다. 나중에 단지파가 갑자기 사라져요. 어떤 언급도 없이.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없고 다른 지파가 두 개로 나눠져서 여기에서 12지파를 완성시켜져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회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끝까지 불순종했던 이 단지파들은 유다 백성에서 쫓겨났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나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민족은 존재한다.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침을 받은 구원의 유대인의 숫자 14만 4천 명, 유명한 숫자죠. 14만 4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옆에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그려놨는데 이렇게 천사 4명의 천사가 지구의 내 모퉁이에 서서 하나님의 재앙을 잠시 막아주시는 거예요. 잠깐 바람을 못 불게 만들어서 나무에 불이 붙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 재앙까지 와서 끔찍한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지금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 결산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치는 자의 숫자를 세어볼 동안 잠시 재앙이 멈춰집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14만 4천 명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 전체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인데 이거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된 전체 숫자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고작 14만 4천 명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작.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12,000명씩 12지파가 모여서 14만 4천 명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10장 19절 22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냥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아도 너희가 몇 명인지 셀 수 있을 만큼 정말 적은 숫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숫자가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 12,000명, 루벤 지파 12,000, 갓 지파 12,000, 아셀 지파,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구원을 받게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럼 12지파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14만 4천 명 외에 그럼 우리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자리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9절 있던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밑줄 그어주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까 유대인은 어린아이라도 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 우리가 포함된 그 이방인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극소수가 돌아오지만 그 이후에 이방인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조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 자리에서 외칠 말씀이거든요. 10절, 11절, 12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하니까 미리 한번 읽어서 우리 외워둡시다. 그래야 그 자리에 가서 잘 우리가 외칠 수 있으니까요. 10절, 11절, 12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께 있도다라고 하면 천국에 있었던 하늘의 예배 4장에 등장했던 그 24 장로들과 네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0절에 고백하면 11절, 12절의 장면처럼 화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큰 환란에서 신앙을 지켜낸 성도들과 하나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여섯 번째 인까지 잘 견디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가?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흰 옷 입은 자들, 그 흰 옷은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대교회에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잘 지켜갔던 분들이 입을 옷이잖아요. 그 옷이 그 흰 옷을 예수님도 입고 우리도 함께 입어서 같이 거닐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이 13절의 장면이에요. 그 환란의 때를 잘 견뎠던 몇몇 성도들이 흰 옷을 입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앞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밑줄 그어주세요. 예수님의 피에 씻겨진 흰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높은 구원의 기준에 다다르게 될 그런 높은 기준이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다행히 우리에게 예수께서 계셔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옳은 행실을 지켜 나가셔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옷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공하는 목표점입니다. 이게. 자, 15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께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잘 견디면 됩니다. 공포가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 붙잡고 그 시간을 인내해내면 이런 예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감동적인 재회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을 떼야 됩니다. 마지막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마지막 인 때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인은 또 다른 7개의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미 6번의 재앙을 얻어맞았잖아요. 그런데 또 온다고? 이 소식 자체가 재앙인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또 놀라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게 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1절 보면 7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그래서 이게 하루 중에 절반일지 아니면 30분일지 모르겠지만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럼 그 전에는 시끌벅적했다라는 것이죠. 큰 지진도 있고 소행성도 떨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잠시도 견딜 수 없어서 살 소망조차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반 시간쯤 조용해집니다. 그때 2절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밑줄 그어주세요. 모든 성도에 무엇과 합하여?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네, 옆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천사가 그 7나팔을 가지고 이제 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손에 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에 나팔 있잖아요. 그 나팔 옆에 적어두세요. 재앙입니다. 재앙. 자, 성도들의 기도와 재앙이 알릴 나팔이 같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이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종말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기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잘 인내해서 성도로서 순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들이 이 향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야 해요. 그래서 이 날팔이 불릴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예수께서 재림하기까지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나팔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환희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다가오고 있구나.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맨 왼쪽 그림이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왔습니다. 그 출애굽기 때 보면 이 재앙 중에 그런 우박 재앙이 있는데 이때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지거든요. 그 우박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우박이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 그 뭐 수목의 3분의 1, 각종 풀들의 3분의 1이 다 태워지게 되는 재앙이 옵니다. 아까는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3분의 1이 또 여기서 불타 죽게 됩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두 번째 나팔이 시작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네, 항구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당시 로마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 이런 도시들을 아마 생각하면서 요한이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주요 도시들은 전부 다 항구 도시였어요. 그 항구 도시가 대부분 다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아성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도시들, 그 아름다운 도시들이 이렇게 불태워지는데 하늘에서 큰 산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운석이겠죠. 그 요한이 본 그림이니까 운석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큰 운석이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될 만큼 끔찍한 재앙이 옵니다. 두 번째 그림이고요. 자, 세 번째 나팔이 오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물이 마실 수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는 시대가 그 바로 세 번째 나팔입니다. 소행성이 떨어져서 아마 독극물이 땅에 풀어진 것 같아요. 우주에서 어떤 바이러스를 가진 그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물을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지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태양이 타격을 받아서 이제는 그 시간이 우리 24시간의 시간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 달의 3분의 1 시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두워지고 굉장히 추워지겠죠. 많은 추위와 또 더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기후가 아닌 다른 기후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편의를 보장받았던 태양이나 뭐 달이나 여러 기후적인 부분들이 이제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장면이 바로 넷째 나팔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는 저주입니다. 저주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새 나팔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독수리 천사죠. 그 보좌 옆에 있었던 천사가 날아다니며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재앙이 또 오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하늘에서 한 별이 떨어져요. 근데 그 천사가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옆에 그림 보면 사탄처럼 그려져 있는 게 있죠. 그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무저갱은 아비소스라는 그런 원어인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끝이 안 보이는 구덩이인데 여기가 귀신들을 가둬두는 감옥 같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남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다시 감옥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도 가기 싫은 곳, 고통스러운 곳,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 무적행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던 귀신들이 쫓아 나오는 거죠.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2절 보면 그가 무적행을 여니 큰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충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 그 황충에 비슷한 그림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몸은 어떤 말인데 그 뒤에 황충의 그 정갈 꼬리가 있죠. 그리고 사람 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황충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성도들에게는 피하게 하셨어요. 여기 너무 아파서. 심지어 이거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가 같더라.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지옥의 모습이에요. 죽기를 구워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오는데 5달 동안이나 온다라는 거. 근데 이것을 다행히 사절에 보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지금까지도 신앙을 지키고 순교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출애굽 때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물의 그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 뭐 수많은 이가 몸에 있는 달라붙게 되는 이 재앙이 있는데 그 세 재앙은 성도들이 같이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고통스러워했는데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옵니다.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고 제가 인도에 갔더니 파리가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더라고요. 엄청 커요, 파리가. 따갑습니다, 파리가 앉으면. 물어요, 자꾸. 그런 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들을 다 달라붙어서 가축들을 피를 빨아먹다 보니까 그 다음 재앙이 가축이 재앙이 그 질병에 걸려서 죽는 재앙이 오잖아요. 그 파리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파리 재앙부터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시켜 줍니다.
그 고통은 좀 덜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까지만 봐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없이 예수를 믿으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하고자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거와 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깨어 있음과 인내입니다. 인내. 깨어서 세상에 있는 영적인 싸움들을 분별해서 이게 영적인 일인지 하나님이 거룩한 일인지를 분별해서 옳은 길로 선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니까 지켜서 끝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정결한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9장 7절에서 11절. 이 황충들의 배후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관 같은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았고 자, 8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도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가슴 9절에 보니까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같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 굿발 소리죠. 그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밑줄 읽어주세요.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의 사자.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사탄인데 특히 사탄 중에서도 사탄의 호위하는 군대 장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곁에서 호위하는 군대 장관 중에 악한 영 중에서도 고위급을 보고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 다 풀려나서 천사들 미카엘을 비롯한 그 천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아볼로온 하면 당시 초대교회들은 다 알았나 봐요. 어떤 신화적인 존재구나. 그 존재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제 6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황충의 재앙의 아픔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끔찍한 재앙이 나오는데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는다. 자, 12절에 먼저 보라, 아직도라는 표현을 보면 이미 5번째 재앙에서 사람들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이미 정말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재앙이, 2가지 재앙이 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는 두려워 공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때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쏟아지게 되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내어주라. 네,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중동에 있죠. 지금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가 유브라데 강인데 그 유브라데 강 어느 부분에서 결박한 네 천사가 있었나 봐요. 결박되어 있는 것 보니까 사탄의 추종자겠죠. 그 추종자들을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결박이 풀려서 옆에 그림처럼 쏟아 나옵니다. 그 네 천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네. 황충 재앙이 끝나자마자 이들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날과 월과 일과 정확한 시간까지 지금도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계속 준비된 자들이 내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가지고 있던 숫자가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자, 성경에만 2만 만 되어 있지 다른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전부 다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만의 만이니까 2억이죠. 공이 8개니까. 그래서 모두 2억 명의 마병대가 있다라는 거. 그게 황충 재앙으로 거의 시들시들해졌던 인류의 3분의 1을 또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한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옆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사자 머리를 한 말탄 마병대가 2억 명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게 될 3차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인류의 최후의 전쟁입니다. 자, 이들이 유황을 쏟아낸대요. 아무래도 핵 같은 거겠죠. 핵 전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핵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네 번째 인해서 전쟁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그 4분의 3 중에서 또 여기 3분의 1이 여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환란을 다 보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는 죽음의 바람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 사람들이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고통을 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환란의 시간으로 인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철저히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를 통해 물질적인 복과 세상의 형통을 바라는 모든 기복주의 신앙을 조장하는 교회들과 은사주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 모두 이때 배교하게 될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과 너무 다르니까요. 만약 이 대환란의 시기가 장기화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딘다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아마 일곱 번째 재앙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택하신 자들 밑줄 그어주세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는 그 날을 감하리라. 황충 재앙 때 보호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제거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면 다 죽고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서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조 표시해 주세요. 오히려 읽어볼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네. 성도들은 이미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최후의 심판으로 제거하는 그 시간이 그 다음에 오게 될 일곱 개 대접 재앙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성도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이 마지막 나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고를 먼저 10장에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아마 세상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외침과 같은 의미로 주셨을 거예요. 자, 이제 10장 보겠습니다. 10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대한 예고가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보면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나온대요. 그 앞에서도 한번 이런 천사가 등장했었는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래서 구름을 입고 있는 게 뭘까? 아니,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 말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밑에 중요한 부분을 구름으로만 가려놨습니다. 그 위에 무지개가 있대요. 그래서 무지개가 있었던 것은 혹시 어떤 거인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 네, 보좌에 그 무지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나오겠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보내진 그런 천사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선포하는 것은 하늘의 보좌에서 선포한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겠죠. 자, 그 얼굴은 해 같다. 자, 해 같은 것도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누가 해 같았죠, 얼굴이? 예수님이었죠.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초라한 얼굴이 아니라 해가 빛나는 얼굴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가 그 예수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두루마기 작은 두루마리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에. 자, 두루마기는 아까 누가 취했었죠? 그 인이 묶여 있었던 두루마기. 예수님의 어린 양이 취했잖아요. 그 두루마기인 것 같습니다. 다 인이 다 떼져서 지금은 나팔 재앙 중에 있으니까 그 두루마기를 들고 있었던 천사는 당연히 예수님을 좀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냐?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그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 한 발은 바다에 놓여 있고 한 발은 땅에 놓여 있는 큰 힘센 천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여섯 번째 나팔까지 진행을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회개할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영혼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힘센 천사를 보내서 최후의 그런 선택의 시간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네,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이미 요한계시록 기록될 이전에 누군가는 일곱 나팔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인데 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여러 종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어떤 큰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에 대한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두세요. 휴거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옆에다가 휴거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휴거가 되어서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 곁에 있고 산 자들도 몸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이것도 휴거의 장면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사야와 다니엘도 휴거의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 24장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휴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구원받을 성도, 이때까지 회개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수거하시는, 이제는 그 곡식을 가라지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알곡들을 거두는 그 시간들이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가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요한이 이걸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가 내가 천사의 손에서 밑줄 그어주세요. 작은 두머리 갖다 먹어버리니 또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네.
입에는 달다라는 말이 뭐냐면 요한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요한에게는 꿀송이 같이 단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에는 쓰대요. 이게 막 읽고 나서 의미가 진노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말씀이구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앉아 있는 기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기뻐서 막 모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이 기뻐서 즐거운 일이지만 말씀을 정작 읽어보니까 그 말씀들이 너무 아픈 말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마냥 지금 웃고 행복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는 그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쓴 말로, 배에서 쓴 말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처럼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성경 공부 잘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픈 마음을 계속 느끼면서 읽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에스겔서에서 똑같이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그 3장 1절 3절 읽어보시고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에 가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무 행복해서 예레미야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뻐서 왔는데 그 즐거움으로 내가 읽어 가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의 마음을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17절에 처음 본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에 앉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면 마냥 좋은 파티에 있기가 마음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어도 되나? 이게 약간 선지자적인 마음이에요.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울고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물론 웃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자꾸 아픈 이 세상과 영혼들에게 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모임에 가기보다 자꾸 하나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되고 아픈 곳에 가서 그곳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예레미야였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도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 이제 휴거가 있구나. 정말 즐거운 말씀인데 이제 끝난 거잖아요, 고통이. 근데 요한이 마냥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끔찍한 진노가 펼쳐지게 될 거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네. 자, 그리고 11장에 가서도 아직도 나팔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다시 임금들에게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전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줍니다. 지금 10장과 11장 곧바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 하나님 마음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 계속. 자, 이제는 하나님이 대놓고 예수님과 똑같은 두 명의 증인을 보내십니다. 대놓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에요. 그 두 증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성전은 그 앞에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도 있고 앞에 번제단이 있던 번제단의 뜰이 있고 또 그 안에 성전 안에서 드려지게 되는 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성전과 제단이라고 하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들 유대인이라고 해석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마지막으로 더 기회를 주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유대인을 위한 배려의 시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도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교회에 와서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회개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 그래서 이제 휴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같이 휴거가 못 될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후자 해석이 더 좋습니다. 자,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이방인 위에다 적어두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자들이 이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도래시키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달이래요? 42달.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하면 생각나는 게 나오죠. 누구죠? 엘리야. 그때 뭐가 있었죠? 가뭄이 있었죠. 가뭄. 엘리야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때와 똑같은 그 42달이에요. 42달, 3년 6개월.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대요? 짓밟아요. 계속 신성 모독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얻고 있었던 성전 안에,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나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권세를 얻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래요. 자, 3년 4개월 정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3년 6개월 비슷하잖아요.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비슷한 시간을 좀 더 짧은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예언을 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삭혀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자, 6절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의 때와 비슷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고 모세 때와 비슷합니다. 아무에든지 아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던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증인이 계속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밖에서 아무리 그들을 잡으려고 해도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을. 그런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이 증인이 예언이 끝나는 시간에 죽습니다. 근데 이 죽는 거는 무적행이 열릴 때예요. 무적행의 열쇠 누가 들고 있습니까? 사탄이 들고 있는 그 허락한 건 예수님이시잖아요. 무적행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인데 그걸 열었대요. 그래서 그 나온 무적행의 귀신들이 그 증인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괜찮아. 이 두 증인을 순교한 겁니다. 이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죠?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자리 다 알고 있겠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어디서 죽었는지 예루살렘의 밑에 성 밑에 밖에 어디인지 다 알고 있는 그곳에서 두 증인이 죽었다는 거. 그렇다면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실 때 지금 누구를 상징하면서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옳다. 근데 여기서 죽고 끝났으면 예수님 때와 같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역전이 일어나야겠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더라. 10절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지금 3일 반 동안이라고 하면 누가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억이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두 증인을 죽였던 사람들이 두 증인을 드디어 죽였다. 그 전에 3년 4개월 동안 죽이려고 했어도 도저히 죽일 수 없었던 두 증인을 죽여서 이겼다라고 기뻐하는 자들이 잔치를 하면서 그 두 시체를 4일 동안이나 생중계를 합니다. 시신을 전시하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켜 버려요. 그 생중계하고 있을 때 온 백성들이 온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부활을 해서 12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누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면 엘리야겠죠. 엘리야가 구름 이게 불병거 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물론 하늘에 이렇게 승천하신 장면도 있고 다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엘리야,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그거를 이 두 증인이 그동안 계속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를 확증하는 장면이 생중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또 깨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을 하나님께 돌아니더라.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야 겨우 구원받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는 거. 여기까지 와서. 그냥 이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지만 이때 구원받는 분들은 하늘에서 어떤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다 저 두 증인을 죽였다고 기뻐하는 자들이었는데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축하 잔치를 열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턱걸이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어떤 영광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로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이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재림의 인재 시간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하나님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의 이 나라죠. 이 땅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오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성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하더라. 네, 밑에 세 번역을 좀 적어놨는데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무민족이 이것을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24장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이때 하늘에서 열리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하늘에 이렇게 실체화되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 밑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성전은 하늘에 있었던 거의 모형이거든요. 그 모형이 하늘에는 실제 천사와 또 실제 이 제단이 하늘에서 있었던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처음에 요한이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하늘에 가서 하늘의 예배를 구경을 했는데 그 예배가 지금까지 예배를 지키고 순교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 우리가 저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구나가 여기에서 이제 확증이 되고 보여지게 되고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나팔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보면 나팔 이후에 성도들은 새로운 차원의 부활을 옷 입고 휴거하여서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두 번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숨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 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장면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길을 걷게 되고, 마지막 나팔까지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결국 휴거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게 된 다음에 진노의 일곱 대접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일곱 번을 또 얻어맞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먼저 지옥으로 던져지게 돼요. 사탄의 천년간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천년 후에 그 무저갱에서 풀려난 사탄이 이방인들을 미혹해 회복된 이스라엘과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인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여섯 번째로 불신자들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을 한 후에 불신자들도 몸을 입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20장 11절이고요. 이 장면 이후로부터는 천국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20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자, 위에 있던 내용의 요약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자, 잠시 이제 재앙의 이야기가 스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까지 이제 다 주셨고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이제는 이제 휴거와 또 불신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역사가 사탄과의 전쟁이 여기까지 치닫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12장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늘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역사로 여기까지 왔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고 있습니다.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좀 해석이 두 가지가 크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카톨릭에서는 2절에 태어날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예수거든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여자가 아니겠는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통교회에서는 이 해를 입은 여자를 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교회로 우리 계속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교회로 해석을 하게 되면 2절과 연결된 맥락에 따라서 예수께서 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쓴 12별의 관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로 해석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영광, 12지파의 면류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가 해석이 안 돼요. 전통교회의 해석으로 간다면. 그래서 여기를 요즘에 새로 신학자들이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면 왜 이제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이 아이가 예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여자를 그 마리아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여자가 이후에 보면 어떤 상징적인 신비적인 장면들을 많이 연출해냅니다. 기적들도 많이 연출을 내고요. 그렇게 되면 카톨릭이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신격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어머니로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카톨릭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여인의 순종으로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던 그 마리아가 자칫 우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통교회는 이런 해석을 최대한 배격해 왔어요. 단순하게 그냥 마리아로 생각하면 좋은데 편한데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해진 해석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로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그냥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로 보는 관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 이게 사탄이거든요. 붉은 용이. 사탄이 일곱 왕관을 썼대요. 사탄이 가진 권능, 세상의 권능을 말합니다. 사탄이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지혜와 권세와 능력이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아까도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일곱 소아시아 교회에 보면 사탄의 권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또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박해도 받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3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사탄이 무슨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약속된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됐을 때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사탄이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명령을 하잖아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지금 그 장면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작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입을 벌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장면이 인간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발현됐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 감옥에 있는 철장이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들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다가 아이가 장성하고 나서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시고 30세가 되어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하십니다. 이때까지 사탄은 좀 방심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사망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해 버린 겁니다. 사탄이 이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고 있었던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승천하고 있을 때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따라가 올라간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7절에 보니까 하늘의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탄과 미카엘이 하늘의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8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기지 못합니다. 미카엘이 이겼어요.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이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AD 1세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탄이 천국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요벨 재앙을 줄 때에도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같이 논쟁을 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잖아요. 사탄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다가 천국에 가서 인간들이 잘못한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참소하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사탄이 화가 나서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그 전쟁에서 패전한 다음에는 완전히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서 더 이상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이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긴지라. 자,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었던 하와에게 찾아온 뱀을 말하죠. 사탄입니다. 옛 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가 하는 역할이 있었죠. 온 천하를 꿰는 자였어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니골라 당이 어떻게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었죠? 처음부터 음란한 복장과 음란한 말과 또 무서운 얼굴로 왔으면 그 교회들은 반드시 거절했을 겁니다.
어떻게 교회 들어왔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유혹하려고 왔으면 교회는 거절했을 거예요. 서서히 들어오면 서서히. 문화로 서서히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 죄가 있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던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또 그 성도들이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이 죄라고 하는 거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던 그 죄를 심각성을 낮춥니다. 그 심각성을 낮춰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서서히 서서히 용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 일을 시작했던 자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현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를 속여서 그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존재, 그 존재가 사탄이었고 그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쫓겼대요. 땅은 누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내쫓겨서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사탄을 따르는 제자들 그 후손들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오늘날까지 2000년에 이어서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도 있었고 또 기독교의 부흥도 있었고 부흥 뒤에도 타락도 있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또 부흥기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온 천하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들의 영적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여기 여덟 번째 아니 총 14번의 그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을 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온천하를 꾀하는 자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참소하던 자, 이거는 일러 바치던 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11절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네. 결국 우리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능력과 보혈과 이 성경 말씀으로 누구를 이겼습니까? 사탄을 이겼어요. 이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는 사탄이 하늘에서 패배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전에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패배하고 떨어진 패잔병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시간인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성도들. 어떻게까지 해서 이겼습니까? 강조 표시해 주세요. 죽기까지. 죽기까지 해서 이긴 거예요. 자, 죽음은 우리에게 패배입니까? 아니죠.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못 이기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할 수 있는 일은 죽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정말 이 죽음밖에 못 뺏어가는 것이 사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기꺼이 죽음을 감수합니다. 죽음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삽니다. 잘 죽기 위해 살다 보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마음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스지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아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네. 하늘에 올라가서 순교하는 자들이죠. 순교해서 이미 올라간 자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남아 있는 자들, 휴거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자들은 화가 있으신저.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알고 너희들에게
그래서 그 괴롭히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될 때까지 계속 그 일은 반복될 겁니다. 이미 순교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괜찮고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여자죠. 이스라엘이 큰, 자,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라는 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이스라엘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려 하게 하되 여자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이 말씀 때문에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남아 있는 오늘날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증거,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사탄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는 장면. 여기까지가 바로 1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사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참소하는 자, 그리고 괴롭히는 자로 함께 우리와 거주하게 되었는가? 그 영적인 싸움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역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13장 적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더 사탄의 권세를 받아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